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라. 강한 손을 다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다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으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기르라 명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임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이 너희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칼과 여러 큰 짓을 흔들어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시라. 다 같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은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모세가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심은 할 일을 있어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경작할 사람이 아직 나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경작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은 경작하기 위해서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경작은 단지 농사를 짓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묵밭을 그 사람의 묵밭 마음을 경작해서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그 속에 생명의 씨가 나게 하는 것, 그 자라게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경작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묵밭이 참 많습니다. 가시형쿵기가 많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가시형쿵기 밭 걷어내고 옥토를 만들어야 될 경작할 사람, 여러분들은 경작할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가족에 묵밭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경작하지 아니했으므로 게으른 자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묵밭이 없도록 여러분 매일같이 부지런히 밭을 경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씨를 심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할 일이 있는데 모세는 어떤 일을 하느냐. 모세가 태어날 때를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그때는 나마를 낳게 되면 모두 다 하수에 던져 넣으라 할 그때의 모세가 태어났고 석 달을 숨겨 재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하숫가에 던졌는데 바로의 딸이 모욕하려 나왔다가 그 갈 상자를 건져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삼아서 모세는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젖대기까지 그리고 젖을 떼고 나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귀하게 잘 자라죠. 그래서 애굽의 학문 문화를 정통할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이 40년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 위해서 경작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애굽의 문화를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배우고 나서 더 이상 애굽에 배울 것이 없을 때에 한 사고를 통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낸 거죠. 애굽에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간 모세는 경작할 사람으로 새로운 것들을 배웁니다. 양모리를 합니다. 양모리 하면서 아마 40년을 양모리 했으니 모세는 양모리 박사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학문이 한 7년 정도 공부하고 나면 논문 쓰고 박사가 되는데 모세는 얼마를 했어요? 40년간 양모리를 했으니 양모리 박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양모리 박사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양모리 하도록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40년 양모리 끝난 후에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그 방책을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모세가 할 일이 그 첫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나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될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 대언자가 아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면 우리는 시시각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이 그것이 능력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를 결렬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변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 하게 되면 변한 것이 없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됐느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도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가지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심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서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는 역사가 구약시대는 애굽 당시에는 모세를 통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서 내 몸속에서 역사하심을 가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모세가 할 일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쭉 보게 되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 이들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은 그들에게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꾸 이게 헷갈릴 때 있죠. 하나님 또 예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헷갈려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백성들한테 알게 해야 될 그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알려야 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헷갈려 합니다. 하나님이 다르고 예수가 다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알려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는 것. 그래서 3절에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다가 6절에 와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고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런 말씀이 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속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도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뀔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집중적인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우리가 말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은 바로 구원이에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전반적인 사역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다가 사도행전에 와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가 주로 신약시대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모스 9장 6절에 보면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고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모세가 할 일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사 나왔을 때에 롯을 보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네가 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기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그 자손들에게죠. 이삭과 야곱이 그래서 이제 나타납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백성들한테 알리는 것,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들, 가족을 이루게 되면 이제 가장이 되죠. 이스라엘 남자들 가장이 되게 되면 해마다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특히 출애굽의 이야기를 자기 자손들에게 해마다 6월절이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그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출애굽 아브라함 때부터 쭉 사건을 누구한테 들어요? 아버지한테 들는데 해마다 들어요.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듣습니다. 그렇게 들은 애들이 자라고 나서 또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
아들한테 그 얘기를 기계 못이 박을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만큼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어느 만큼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6월절이면 곱씹어 죽을 때까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라는 건요,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계속 중복되게 반복되게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잊어먹습니다. 이 구약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해요.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계속 반복된 얘기를 듣느냐? 그걸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된 반복의 말이 필요하다. 콩나물 기를 때 물을 훅 실어다 주게 되면 싹 빠져나가서 한 번 물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먹을 때까지 잘해오자면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줘야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우리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끼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반복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반복이에요. 계속되는 반복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나한테 약속한 것이구나. 그걸 알 때까지. 그리고 그걸 지킬 때까지 계속적인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모세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할 일이나 우리 할 일이나 같다 틀리다? 똑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그거는 그 사람이 일이고 나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모세처럼 해야 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14절에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의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에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의 기업이 되리라.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다. 늘 그걸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또 외국에 끌려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지금은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그 기업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땅이다,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팔레스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성경 봐라. 여호수아를 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 이렇게 동서남북 쫙쫙 끊어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냐. 팔레스타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경을 그 말씀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으므로 모든 백성이 다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하고 한국이 독도 땅 가지고 얼마나 시끌벅적합니까? 지금 일본이 독도 땅을 누기 땅이라고 그래요? 자기네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 한국에서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 거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스운 소리지만은 그러나 이게 교육이라는 게요. 지금 갓난 애기한테 저 독도 땅은 우리 땅인데 한국 놈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 저 독도 땅은 우리 땅인데 한국 놈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애들 키워가지고 그 어린 애들이 어른이 돼서도 할 얘기 뭐예요? 그 독도 땅은 우리 땅이다. 이게 쇠뇌한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나라 지간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나안 땅이 너의 기업이다. 얼마나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러면 쫓겨나게 되면 이게 우리 땅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러잖아요.
쫓겨나도 너희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너희 땅이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면 그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려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이건 내 땅이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을지라도 아수르에 끌려갔을지라도 그들은 타국에 가서 70년 종살이 하면서도 저 땅은 우리 땅이야 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대학살당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졌지만은 그 땅은 누구 땅이다? 우리 땅이다 하고서 이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나라를 돈을 후원하고 있어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워요. 미국에 가 살아도 자기 나라에 무엇 문제가 있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번 돈은 팍팍 보내서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번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들은 돈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디가 있든지 나는 유대인이다. 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다. 미국에 가 살아도 내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를 흔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보호하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이러느냐?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너의 기업이다. 미국이 너의 기업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모세가 할 일을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할 일이 곧 우리 할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일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알리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세가 애굽에서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걸 자손들한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 자랑스럽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받는 또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